그 세계 성령 운동에 세 물결이 있죠. 20세기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전통 오순절주의, 클래시컬 펜테코스탈리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은사갱신운동, 카리스마틱 리뉴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칼라 포웨라고 하는 신학자는 은사적 기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20세기 이후 은사적 기독교, Charismatic Christian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기였던 그 전통 오순절주의 운동의 특색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성령운동의 시대인 은사갱신운동에도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은사갱신운동은 한 교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에서 이러한 갱신운동이 일어났고, 그 갱신운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뭔가 그 교회의 갱신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폭이 상당히 넓었어요. 네, 그래서 계층도 상당히 넓고 또 피부 색깔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한 교단에만 매이지 아니하고 초교파적인 어떤 성격들을 많이 띠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harismatic renewal, 이것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은 아무래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신교파에서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은사갱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은사갱신운동 때 상당히 유행했던 용어가 성령 세례입니다. Baptism in the Holy Spirit 또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축약해서 말하면 Spirit Baptism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갱신운동은 이 전통 오순절주의하고 상당히 좀 같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은사갱신운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오럴 로버트라든지 캐서린 쿨만,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오럴 로버트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이 오순절주의에 속해 있지만서도 그걸 훨씬 초월해서 범교단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오순절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오순절주의로부터는 조금 더 개방적인 네오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 은사갱신운동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처럼 영국에서도 이런 은사갱신운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방언이라든지 이런 그 예언, 이런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운동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를 통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은사 운동이 이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은사를 중심으로 한 성령 쇄신 운동, 가톨릭 교회의 그 쇄신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 쇄신 운동.
대개 보면은 이 성령 쇄신 운동을 하는 그 사제들이 그 사제들의 주류에서부터는 상당히 외면을 당하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소식을 듣고 있던 어떤 신부님도 1970년 80년대 때에 그 방언, 예언과 같은 그런 어떤 성령 쇄신 운동을 하다가 주류 사제들로부터 그룹으로부터 많이 냉대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가톨릭 내부에서는 이런 그 성령 쇄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삶 코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코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성령 세미나라든지 이런 성령 안의 삶 뭐 이런 그 검색어를 쳐 보시면 주로 인제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쇄신 운동하고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은사갱신 운동자 중에 프란시스 맥너트 같은 신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프란시스 맥너트의 저술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인제 가톨릭뿐 아니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일치 운동 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사 운동을 통한 그 일치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 문제, 은사 운동을 통한 대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박사 논문이 인제 한국 교회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연구인데요.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처음에 제가 박사 논문으로서 제가 꼭 쓰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은사 운동을 통한 그 가톨릭과의 그 대화 문제를 어 그 박사 논문으로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페이퍼도 좀 몇 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결국에는 제 논문이 바뀌게 됐죠. 왜냐하면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극구 반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가톨릭하고 개신교와의 대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쓰게 되면 에 이제 뭐 가톨릭하고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은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주류 보수적인 개신교계로부터는 상당히 외면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저의 입지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신 저의 지도 교수님이 그걸 극구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하게 되고 마침내 한국교회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로 방향을 틀게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가톨릭하고 대화 문제의 논문을 제가 썼으면은 저의 앞길이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의 은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그 가톨릭과 이 복음주의와의 그 대화 문제 지금도 여기에 대한 그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주의 내에서도 이 은사 운동을 통한 어떤 그 일치 문제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쏟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 내에도 여러 가지 그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주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좀 은사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 간의 그 대화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들 사용하는 용어도 틀리고 그들의 관점도 상당히 틀려서 그래서 이들이 같이 일치되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언에 대해서 말한다면 은사주의자들은 거침없이 말할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젯밤 이런 예언을 주셨다. 이게 너를 위한 예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나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걸 갖다 쉽게 그 뭐 "예언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하죠.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의 문제, 용어의 문제와 그리고 그 표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조심하고 서로들 좀 복음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력, 이것이 이 복음주의 내에 일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성령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회하고도 역시 물론 이런 시도들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와의 어떤 통합 같은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이고요. 너무 낭만적인 그런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왜 단순하지 않으냐? 개신교에서 만약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또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서 가톨릭하고 대화를 그 어떤 커먼 그라운드를 찾을 그런 어떤 여지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것처럼 가톨릭에서도 겉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포용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가톨릭에서 예를 들면 교황권의 그 사도적 전승, 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까지 개신교하고의 어떤 융합의 그런 관점을 찾을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곤란하죠. 가톨릭에서는 아마 교황권의 사도적 전승을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단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너무 장밋빛 낭만주의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갱신을 통한 어떤 일치의 노력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월터 홀렌웨거도 말하기를 "오순절 운동은 전통적 교회 속에서 하나의 일치적 갱신 운동으로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데이빗 번디도 말하기를 "오순절파가 일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은사갱신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제기했던 이런 과연 어떤 연합의 또는 이런 어떤 진전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을 다른 신앙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절대적 신념을 여는 순간, 그때 우리들은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들어요. Religious syncretism.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뭐 일치의 점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용인하는 순간 개신교의 아이덴티티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들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세기 성령운동과 20세기 성령운동산에 그걸 연결시켜 주는 그런 복음적 연결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love for God,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도 그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love for God 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완전의 목표가 뭐냐? Christ likeness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우리 오늘날의 성령 운동에 있어서의 그 일질점을 추구하고 그것을 모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 닮기를 목표로 한 이 초점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성령운동과 20세기 성령운동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좀 지나가서 이제는 그 한국적 컨텍스트를 살펴볼까요? 자, 한국적 컨텍스트에 있어서 제3의 물결의 대표적인 그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존 윈버를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제3의 물결의 대표적 인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그 능력 전도, 파워 이벤젤리즘, 그 외에도 능력 시리즈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이 되어졌죠. 존 윈버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걸 번역한 사람은 이재범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PhD를 그 받고 나서 피터 와그너 밑에서 PhD를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능력 시리즈를 번역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능력 전도인데, 존 윈버는 이 능력 전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니까는 합리적이면서 또한 합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supernatural power of God,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능력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능력 전도를 강조했던 이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여러 기관들과 교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영향을 더 가속화시켜 준 것이 바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져 왔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 빈야드 운동 제3의 물결의 영향을 받은 여러 기관들이 능력 사역, 내적 치유, 성령의 기름 부음,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특색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부 세대주의나 개혁주의 노선으로부터 굉장한 저항을 받아오게 됐고, 신학적으로 많은 그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빈야드 운동의 좀 순기능, 좀 좋은 점들은 접목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빈야드 운동의 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제거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좋은 점들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나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신학적 비판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신학적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신학자들이 빈야드 운동에 대한 많은 조명을 하고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빈야드 운동의 그런 무리한 비복음적인 너무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존 윈버뿐 아니라 이제 피터 와그너가 제3의 물결을 좀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터 와그너의 만년의 삶 속에서는 아예 신사도 개혁 운동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는데, 신사도 개혁 운동의 대표자가 되기 전에는 피터 와그너가 존 윈버와 함께 이 제3의 물결의 빈야드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3의 물결의 구분점, 그러니까 전통 오순절주의하고도 좀 구분되고 또 은사갱신론하고도 좀 구분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으로서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제 방언이라든지 또 성령의 세례에 대한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범교단적인 표현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점이 제1기, 제2기 성령운동보다 좀 더 포괄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제3의 물결의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니 힌, 베니 힌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시죠. 그 중에 유명한 책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것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1위로도 되어지고 수백만 부가 지금까지 판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니 힌도 그의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보셔야 된다. 인격으로서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연구가가 찰스 크래프트도 제3의 물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이제 제1기, 2기, 3기를 통합해서 우리들은 charismatic renewal, charismatic Christianity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통 오순절 운동, 이게 첫 번째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charismatic renewal,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the third wave, 이런 걸 다 통칭해서 charismatic Christianit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도 역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라 포위,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이 은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은사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거쳐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장을 갖고 오게 된 것이 이 은사적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꼭 오순절 교단은 아니지만 은사를 환영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통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흐름은 여러분 정리 분명히 하셨죠? 첫 번째가 오순절주의 또는 전통 오순절주의라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 charismatic renewal, 은사갱신주의 또는 은사주의 또는
네오펜테코스탈리즘, 신오순절주의라고 하는 말로도 이 은사갱신운동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는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은사적 기독교의 세계적인 확산에 크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존 윈바, 또 한국의 조용기,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라 포웨이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각주를 보십시오. Charismatic Christianity as a Global Culture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물결에 대한 신학적인 위치, 다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20세기의 은사적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자, 이 세 물결이 각각 어떻게 좀 서로들 독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냐. 우선 첫 번째,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아무래도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방언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은사갱신이나 제3의 물결에서는 회심과 성령 세례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전통 오순절주의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범교단적으로 나가다 보니 상당히 그들의 신념, 공통적인 신념이 좀 브로드해진 것이죠. 좀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2차적인 체험으로 보지 않는 그런 제3의 물결론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다음 방언에 대해서도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성령 받은 표적으로서 방언을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의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은사갱신운동 시대로 가니까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면서 제3의 물결 운동에는 아예 방언을 성령 세례와 연관시키기보다는 하나의 필수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그 제3의 물결 속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 이벤젤리즘, 전도에 관해서 은사갱신 운동은 전통 오순절 운동에 비해서 선교적 강조점이 좀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하기보다는 은사갱신 운동은 이미 교인된 사람들에게 갱신, 영적 갱신을 일으키는 거, 그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3의 물결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나타나요. 특히 파워 이벤젤리즘. 그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이 복음 전도 또 선교 현장에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시행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엘던 레드, 이 사람도 역시 제3의 물결에 대한 조명을 많이 한 신약학자죠. 역시 풀러의 학자로서 조지 엘던 레드는 그의 신약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분포도 많이 달라져 갑니다.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중하류층 사람들의, 특히 노동자 계층의 좀 유색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중류층 이상의 백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전을 이뤄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 운동에서는 육체적 치유, physical healing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inner healing, 내적 치유에
좀 더 강조가 되어지고 이것도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교파적인 다양성을 띠게 됐다는 것도 은세갱신운동의 특색입니다.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오순절파, 성결파, 루터파, 개혁파, 정교회, 가톨릭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은사갱신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꼭 교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 않는 거죠. 은사갱신운동과 제3의 물결에서 자기 있는 교파 내에서 그냥 이와 같은 은사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세계 교회의 성령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3의 물결, 20세기 이후 전통 오순절운동, 그 다음에 은사갱신운동,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일어나던 제2의 물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제3의 성령운동, 이 세 개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세계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흐름이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시각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미리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성령운동의 키워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 길을 의심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